저는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나에게 눈물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지만 그런 속에서도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은혜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눈물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여러 모양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예전에는 다른 사람 설교를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또 하나님 듣게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생각하실 때 성도들의 눈물은 가짜가 많다, 가식이 많다, 속이는 부분이 많다라고 참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신앙관 속에서 저를 바라보면 저는 가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짜 눈물이 안 나와요. 울려고 해도 안 나와요. 은혜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감사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눈물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혀를 툭툭 차면서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사사기 1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가나안 전쟁 속에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우신 그 이후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시므온과 같은 저희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시므온처럼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면하지만 아도니 베색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런 분류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서 이 척박한 이 세상, 네게브와 같은 살 수 없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오로지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사사기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처럼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보았더니, 자 2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봤더니 1장의 그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1장 그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가나안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그들에게 습득이 되어지고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더더욱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장,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하라고 보내주셨지요. 아모리 족속들을.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포섭이 되어버리고 산으로 쫓김을 당해요.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 그런 뜻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듯 단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주셨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단지파를 통해서 총 모집해서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자. 천사도 말하고 선지자도 말을 하긴 하지만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도 보이시면서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요. 그때에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4절까지 3절은 빼고 1절, 2절, 4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한번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 자,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지금 등장하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 이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그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 당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손에 있는 죄악된 세상에 묶여 있는 백성들을 구원고자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갈도 보게 되면은 자, 하갈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자만하고 거만하고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례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하니까 남편에게 미안했던가 아니면 좀 뭔가 좀 마음이 찝찝했던지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근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 주인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멸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례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이 여종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자, 말씀에 16장 7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계속 있습니다. 밑으로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할렐루야. 지금 사례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 가서 돌아가서 복종하라.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시키셔서 방황하는 누구를 만나요? 만나게 하셔요.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 말을 하면은 구약의 혼란과 혼돈 속에 사단에게 미혹되어 세상에 매료되어서 떠나 하나님 중심 속에 살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도 사사기 6장 12절에 시게 되면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힘들게 밀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타작하는 그 사람 기도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지요, 용기를 주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보내신 자, 사자는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약 시대에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어 나갈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어떻게 했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밤새도록 저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누구? 하나님의 사자.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면서 뭐가 나와요? 구름 기둥. 자, 구름 기둥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자로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이 돼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세례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느냐면은 19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어디로? 뒤로 옮겨갔어요. 뒤로. 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빠릅니다.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뒤로 옮겨. 예수님의 그 행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신약에서 밝히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하지만 오늘 구름기둥만 얘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지요. 제자들 분명히 먼저 가게 하시고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뒤로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은 뒤로 빠져서 어디로 가버려요? 산으로 기도. 자, 구름 기둥이 누구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예수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읽습니다. 자, 하고 그리고 나의 사자가 나와요.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이 5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지금 본문에 어디예요? 가나안 지방. 가나안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영적으로 그들이 혼탁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아모리 사람에게 포섭되었고 헷사람에게 포섭되었고 앞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그리고 헷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에게 다 그들이 포섭이 돼서 영적으로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미리 지금 사사기 시대가 아니지요. 이전에 모세 당시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23절에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이 다섯 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호와의 사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 할 때에 예수님을 앞세우실 것을 구약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비록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늘도 찾아오셨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항상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이 답이 나와요. 울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두 번째 보았더니 자,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이 어디지? 길갈이 어딜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종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의 5장 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시온 왕, 이 모든 왕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고도 이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20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뭘 가져와요?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앞에 가요, 뒤에 가요? 언약궤가 앞에를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 가운데에 섰을 때에 그 12돌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나와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어디에서 세웠어요? 20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에 세워요? 길갈.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확증. 요단을 누가 건너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20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나서 12돌을 세우고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진행하시는가 봤더니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장소가 어디? 길갈. 할렐루야.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뭘 했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곳.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행해요? 할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산에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노중에서 난
그 후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를 누구를 언약의 후손들을 있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요단을 건너, 자,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면 바로 그 앞이 길갈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지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지요. 표징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길갈에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후세대들을 할례 받게 한 장소. 길갈이 어디? 할례 받게 한 장소. 하나님께서 할례하도록 명하신 장소. 그리고 돌 12돌을 세운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 사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가보면은, 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후세대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계속 넘깁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누가 나와요? 네 자손 나오지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 넘겨줍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이 어디? 가나안 땅. 오늘 본문에 지금 가나안 땅 그 눈앞에 있어요.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기만 자랑하고 예수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안 보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태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뭐라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겠죠. 눈으로 봐야 된다겠죠. 세 번째, 만져야 된다겠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4대 만에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디라고? 길갈.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뭘 통해서 건넜다고요? 언약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궤가 언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왕들을 아주 놀래 자빠지게 이렇게 해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정말 만지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간담이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실 때에 출발하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길갈. 그러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무슨 표라고요? 구원받은 징표. 구원받은 표지. 자, 정리해봐요. 그러면 길갈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다 포섭이 됐잖아.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리치기는 물리치고 정복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거의 다 그들이 매료가 됐다고요. 세상 문화에. 세상 방법에.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상태예요.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하나님 주신 길갈의 은혜, 길갈에 그 후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 백성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 눈에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돌칼, 부싯돌, 돌이잖아요. 석기 시대에 얼마나 무딘 칼로 할례도 행하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시대였어. 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그들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응? 하나님처럼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 이게 너무나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다시 길갈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열정,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어디냐?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 말씀에 여호수아 5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했다? 길갈. 길갈. 구원받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장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장소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장소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곳. 바로 그 장소로 누구를 파송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로.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자로 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길갈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사사기서 2장 1절에 뒤에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셨던 은혜. 자, 사사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 않니? 묻지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 않니? 그리고 인도했잖아. 그리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잖아. 여기 있잖아. 지금 와 있잖아. 말씀하시지요? 이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어서 꼭꼭 집어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억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길갈의 은혜? 하나님 자녀된 표징의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셔서 너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냐. 바로의 종 마귀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이 축복. 하나님 은혜지요? 길갈의 은혜 잊지 마시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 분명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지요. 언제? 밤에. 영적인 어두운 밤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들이 어둠에 속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러 길갈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또 3절. 그리고 자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뭐예요? 죄. 그리고 7일 동안은 뭘 먹어라? 무기병. 무기병이 뭐예요? 예수. 무기병이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기병 곧 고난의 떡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어디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급속이 나왔다. 3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제각기 생각해보면, 각자가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은혜, 그것을 항상 기억을 못하고 계속 딴짓하는 일에 너무나 열중일 때가 많더라고. 저도 그것을 안 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순간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를 쳐다보네. 아이고, 이놈아,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럴 때도 있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신명기 16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길갈.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장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가운데 찾아가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길갈의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길갈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제는 찾아가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또 봐야 돼요. 자, 2장 1절에 또 다시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렀다? 복임.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장소인데 복임이라는 장소는 도대체 어디야? 응?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 보면 헷갈려 죽어요. 저도 이거 아주 찬일하고 애를 먹었는데,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복임으로 보내셨을까? 자, 바로 복임은 길갈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복임은 길갈에서 20km 떨어진 곳. 이 복임은 그럼 어디냐? 자, 말씀에 오늘 본문에 2장 4절 복임이 어디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지요.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소리 높여 우는 장면 속에 이제 5절로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복임. 이 백성들이 왜 울었지요? 왜 울었을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사사기서 2장 2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장 1절. 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지 말라. 너희가 내 몫을 청중지 아니하되 그래야 어찌미냐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줄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3절에 나오지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붙인 사람들을 안 쫓아내겠대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라 했던 거예요. 그럼 복임이라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자, 말씀에 복임이 아니라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라 하였는데, 그 장소는 사사기서 20장 26절. 사사기서 20장 26절. 그 장소가 어디냐? 자,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있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복임은 어디냐?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그곳에는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울었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어느 만큼
변질이 되었느냐면은 길갈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느끼고 그거를 만지도록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복음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는 상태, 눈이 감겨지는 상태, 소경이 되어갈 만한 상태, 그런 상태로 되어져 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그만 이들이 복음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취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생활. 이해가 되시지요? 언약궤 말씀이 없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이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상태에서 베델에서 복임이라고 했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만끽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슬픔의 장소로 변해버린 내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하고 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 형편은 왜 그리 안 풀린대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로 적용을 하면 조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복음의 영적인 상태. 항상 우리 단에서 말씀하는 부분 먼저 뭐가 우선적이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길갈의 은혜잖아요. 길갈의 은혜가 주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잃어버리니까 복임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방인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을 헐라 했는데 단을 헐지 않고 도리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무당을 찾아가서 뭘 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올 한 해는 무가 잘 풀리려나? 궁금해서 쫓아가서 그 신에게 물어보고 기쁨의 장소 자리인 길갈에서 벗어나 이제 나 예수님 없어도 돼요 하고 그저 통곡하며 울고 우는 장소에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실망을 시켜드렸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영적인 낮은 자리예요. 그들이 영적 나태한 상태, 복임의 신앙의 상태, 그 심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찾아가서 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너가 구한 건 안 준다고 그렇게 통곡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구원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실을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잖아요. 천국의 시민 삼지 않았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사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방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허술하게 드려버리고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임에 이르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복임이라는 데가 우리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재차 검토하라는 거예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들으라고 했더니 그냥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 청종치 않았다.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매를 드시려고 경고의 메시지 던지고 재차 또 말씀하시기를 3절에 2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인가요?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묻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어찌미냐면서 3절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을 따랐던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너무나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전히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서 33장 56절에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맞는 장소죠? 매맞는 장소예요.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면 빠를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할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이런 죄악의 속성들을 심판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지옥 가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 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구리. 자, 오늘 말씀에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 같이. 옆구리. 자, 아담에게서 누가 나와요? 하와.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갈비뼈로 하와가 나오죠. 우리 지금 여기서 대입을 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옆구리. 그 정도로 너희들이 섬기는 것들을 다 너희 신부로 만들어서 너희가 이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심판받을 짓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신앙의 경주.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왜? 복임의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의 대상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늘의 복 땅의 복의 자리에 그 복을 받고 받아야 되겠죠. 하늘의 복 땅의 복. 야곱이 자손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 복이잖아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서지 않기를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이들이 복임에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고 세상 거 뺏었다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못 갖겠다고 막 엉엉 울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실래요? 그렇게 되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하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오늘 제목이죠.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하게 한다 하니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울기는 울어. 울기는 우는데, 자, 문제점이 뭐냐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나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문제점,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예배를 드리되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두 마음이 있었어. 버리자. 두 마음을 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점, 이방 신들을, 백성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점. 이게 바로 문제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적용이 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누구나 다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 쫓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다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이렇게 세상 것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눈물을 아주 폭포수처럼 흘리듯 울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부분, 울기는 울었는데 회개를 안 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한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흘렸던 가시의 눈물, 가짜의 눈물,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을 바꾼 그런 눈물이 아닌 그런 눈물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울리실 때,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울은 적 있나요? 말씀 듣다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막 내 가슴을 막 칠 때가 있어. 눈물이 나올 때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하면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 하나님 왜 내 거 뺏어가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사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닌 가시의 눈물, 세상 것 얻고자 했던 그런 세상 욕망의 눈물, 세상 쾌락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그것을 추구했던 것들을 뺏어가니까 울었던 눈물. 똑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배경이나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배경이나 정말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부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고로 좋아하는 것.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죠. 스포츠? 어떤 사람들은 음악도 좋아하고 또 예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 만나서 막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으쌰으쌰 놀고 노래방 가서 하고 좋아요. 물론 가서 뭐 흥겹게 놀고
친구도 잘 만나고 하는 건 좋지만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저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서 주님의 오실 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날이 나에게도 오늘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세상 세속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길갈에서 은혜를 잊었던 그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다시 돌아와 줘 하잖아요. 돌아와 줘. 아버지 마음 읽어져요? 다시 돌아와. 탕자처럼 돌아와. 쥐 없는 열매 먹지 말고 내게 와.